예배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피어나는 불꽃을 보면서 주님의 창조와 섭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한 주간 지은 죄를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험하고 음침한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았던 다윗왕처럼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김단우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삶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교회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된 삶을 사는 단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인도원 꿈의 성도들 소원하는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응답받게 하시며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신앙의 깊이도 성숙되어져서 영육간의 축복의 삶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지치지 않게 힘 주시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사 갈 예정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31면, 성경 531면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여러분과 함께 13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과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되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리며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으나 왕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그의 여인들이 마음을 돌려 반드시 그를 따를 것이고 왕의 마음이 그의 하나님의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일금을 따르냐. 솔로몬의 여호와의 앞에서 악을 행하여 모압의 가증한 그 모습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물력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분노하시나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의 불의하여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에서 네, 13절 다 함께 시작.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다. 아멘. 네, 특송 있으신가요? 특송 저기 혹시 준비하신 분 있으시면 특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을 보도록 구약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특히 역사서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서 역사서를 중심으로 정리해서 쭉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열왕기까지 왔죠? 아직 역대는 안 왔습니다. 역대 상하는 아직 안 왔는데 사실 역대 상하는 다시 그 사울 임금부터 다시 이어지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이 역대상 열왕기 하까지 우리가 잘 말씀을 들어놓으면은 스토리 전체적인 스토리를 우리가 금방 이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걸쳐서 우리는 그 여호와께서 왜 징계를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징계를 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셔서 무려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을 징계하셨어요. 7만 명, 엄청난 일이죠. 당시의 7만 명과 지금 7만 명은 또 다르죠. 그 7만 명이라는 엄청난 그 생명을 뺏으셨어요. 그런 징계를 하셨어요. 왜? 기름 부은 백성,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배신한다는 것. 기름 부은 자를 배신한 행위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배신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집사 직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 또는 권사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 목사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 하나님의 사명을 지켜나가고 있어요. 교회를 세워나가고 유지해 나가고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음받는 자들. 그런 기름 부음받는 자들은 하나님 이름으로 기름 부음받는 자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이렇게 징계를 받아요. 건드리는 사람은 징계를 받아요.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서 한 말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모교회, 제가 이제 신학에 들어가기 전에 모교회에서 정말 제가 어떻게 그 당시에 그렇게 했을까? 주일이면 1부에 찬양팀을 맡아서 1부에 찬양했어요. 2부 때 되면 성가 연습했어요. 그리고 성가대 지휘를 맡았어요. 그 다음에 성가가 끝나면 또 남아서 점심 먹고 성가 연습을 했어요. 또 2부 찬양팀을 했어요. 2부 찬양 예배에 또 찬양팀들 한 10여 명을 데리고 같이 찬양을 또 우리들 했었어요. 찬양이라는 것은 모조리 제가 맡아서 몸이 부서지는지도 모르고 찬양을 했던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그 아는 지인들이 나와서 식사를 한다 해서 식사 초대를 해서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여러 사람이 모였었어요.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제가 그때 이제 직장에 다녔을 때였어요. 직장에 다녔을 때였는데 마치 왜 그렇게 교회에서 몸이 부서져라 일을 그렇게 하는가, 뭐가 나오냐, 뭐 거기서 뭐 그렇게 뭐냐, 뭐가 나오냐는 그분은 물론 이제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신앙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저를 비웃다는 생각이 비웃었어요. 저를 비웃고 그 웃는 비웃는 모습이 제가 눈에 그게 기분이 아주 나쁠 정도였어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마음이 계속 걸렸어요. 왜냐? 기분이 너무 나빴던 거예요. 저의 계속 마음이 걸렸어요. 그런데 한 5, 6년쯤 지났을까요? 저에게 이런 말이 들었어요. 그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를 죽었다.
젊은 분이에요. 저보다 훨씬 젊은. 깜짝 놀랐어요. 왜 죽었어요? 심장마비 죽었어요. 몸이 아파서 갑자기 외국 생활을 이제 가까운 아시아에서 외국 생활을 했는데 몸이 아파서 한국에 들어왔다가 병원에 가서 죽었다는 거죠. 제 마음 속에는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 속에 그 표현하지 못했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 상황이 저에게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물론 그것은 여러분 저의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그것을 전부 객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닙니다. 어쨌든 저의 개인적인 그런 경험,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은 자에 대한 멸시와 조롱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사, 권사, 안수집사, 목사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사명이 있어. 그 사명을 또한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름 부은 자를 조롱하고 멸시했을 때 이런 징계를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했어요. 그리고 징계를 다 하나님께서 내리고 난 다음에 오른날의 타작마당에서 그 제단을 이제 쌓는 모습을 다윗이 제단을 쌓는 모습을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거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제물로 드렸죠. 사실은 드렸던 그 모리아산이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바로 지금 현재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자리라는 것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오르셨던 그 골고다 언덕이다 라는 말씀까지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몇 번 나타나셨는지 아십니까? 3번 나타나요. 이거 4번입니다. 3번 나타나셨어요. 3번 나타나셔서 솔로몬과 언약을 이루셨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라. 여러분, 첫 번째 언약은 여러분들 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3장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기브온에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을까? 왜 예루살렘에서 1,000번제를 드리지 않고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죠? 네, 말씀드렸죠. 이것도 중요한 문제죠. 기브온과 예루살렘에 차이점이 있었죠. 네, 당시에 제사를 지내는 가장 큰 두 장소는 기브온과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언약궤를 기브온에서 가지고 왔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기브온은 모세의 성막이 남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놋제단, 그러니까 제물을 잡아서 태우는 놋제단이 여전히 기브온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예루살렘이 아닌 늘상 드리던 기브온에서 1000번 제사를 드렸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나에게 구하라. 그랬더니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에게 3장 11절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원수의 생명을 멸하게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너를 지혜롭게 하고 총명한 마음을 주리라.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니 없으리라. 13절에 보니까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구할 때 부귀와 명예와 돈을 구하는 게 맞습니까? 지혜를 구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예를 들어서 나의 부와 나의 부귀 있잖아요. 부귀, 영화, 부귀 이걸 이제 구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세요. 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혜와 부와 영화를 같이 얻고 싶어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아니, 지혜와 부와 다 같이 구하고 싶어요. 이걸 다 같이 구하고 싶어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솔로몬은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것을 주겠다. 너는 무엇을 내가 주고 그렇게 구했더니 지혜를 구했다니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부귀 영화까지 주었어요. 지혜를 구했더니 자, 그러면 나는 지혜도 얻고 부귀 영화도 같이 얻고 싶어요. 하나님에게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신도들, 성도들은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내가 한 영광, 내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 지혜와 부귀 영광을 같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내가 앞길이 막막해요. 내 앞길 좀 뚫어주세요. 내가 지금 뭐 장막이 가로막혔어. 나의 장막을 좀 뚫어주세요.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그럴 때는 차라리 지혜를 구하라. 지혜도 얻고 싶어요. 하나님 영원하게 하는 내가 하나님 영원하게 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구하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유추해석할 수 있는 부분. 만약에 당시에 솔로몬이 부귀 영화를 구했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지혜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어요. 여러분 지혜를 주시지 않았어요. 부귀 영화만 주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볼 때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기도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넘겨주시겠습니까? 한번 넘겨주세요. 자, 이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다 재료를 준비해놨어요. 재료를 다 준비해놓은 것을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요란기 상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이 쭉 이제 나옵니다. 자, 성전의 규모는 어떠냐면 여러분 성전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그죠? 들어가면은 물론 현관, 지금으로 말하면 현관이 있죠. 현관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은 이제 성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서 지성소가 있는데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볼 때 성경을 보니까 길이가 지성소는 약 20큐빗이면 곱하기 4하면 돼요. 그러면 2, 4, 8m 정도 나오는 거죠. 약 지성소는 8m 정도예요. 길이가. 그러니까 우리 카페 정도입니다. 딱 카페 8m 정도. 높이는 얼마? 약 높이는 20큐빗. 약 8m. 약 8m 좀 더 되죠 물론. 약 40.6cm 정도가 되니까 1큐빗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소는 어떨까요? 성소는 약 40규빗, 2배 길이가 40규빗. 그러니까 4, 4, 16에서 약 한 16에서 17m. 저기 끝에서 여기까지. 여기가 우리 이거 전체가 예루살렘 성전의 규모가 아주 흡사합니다. 이 규모가. 물론 높이는 좀 차이가 있어요. 높이는 좀 차이가 있는데 높이는 훨씬 높습니다. 특히 성소 같은 경우는 30규빗이에요. 30규빗이면 3, 40이 약 높이가 13, 14m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죠. 높이가. 그래서 이것이 미국에서 미국 뉴욕시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복원한 그런 복원도예요. 이게. 잘 보시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 요 정도, 요 정도. 그다음에 여기에는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그다음에 잣나무를 다 공수에다가 성전을 지었다. 왕상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니까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와서 돌을 여러분 뜨잖아요. 돌을 이만하게 뜨잖아요. 그 돌을 뜨는 곳에서 규격대로 다 가지고 왔어요. 떠가지고 가지고 왔다. 이게 와서 다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다 떠가지고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이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 질이나 도끼질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지을 때는 여러분 여기에서 망치 소리를 낸다든지 여기에서 막 지저분한 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갖다가 정확하게 그 규격대로 갖다가 그냥 앉혔다는 거죠. 이랬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서 7년에 걸쳐서 성전 건축을 마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봉헌하는 성전을 하나님께 드린다. 봉헌하는 장면.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에게 두 번째 현현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9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친 후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여러분 기브온에서 첫 번째 나타나셨잖아요.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발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배신해서라는 뜻이에요.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끌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고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감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리며 비웃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죄를 그들에게 내리시리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과 솔로몬 간의 두 번째 현현하신 언약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너에게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임금은 이제 이렇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건축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1,000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에게 1년에 딱 정해진 횟수가 가서 제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던 솔로몬이 11장에 가서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11장의 말씀
이것은 솔로몬의 한마디로 말년증이다. 솔로몬이 몇 살까지 살았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아요. 성경학자들은 솔로몬이 약 한 40살 정도 살았다. 아니 60살 정도 살았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 산 건 아니죠. 자,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그런 성경 말씀. 솔로몬 왕이 바로 앞에 바로 왕의 딸 외에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 이런 거죠. 어떻게 이방 여인을 사랑해도 바로 왕의 딸을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바로의 딸 그 외에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는 거죠. 후궁이 700. 여러분 후궁이 700. 7명이 아니야. 700. 우리 조정자 집사님이 웃으시는데 조정자 집사님 정도 연배 되시면 후궁 첩이라고 이야기하죠. 첩 많이 그때는 성행했잖아요. 그죠? 구약 시대는 여러분 다윗도 첩이 많았습니다. 다윗도 첩이 많았는데 솔로몬은 이렇게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요. 성경에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명수까지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기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후궁을 700명 첩을 무려 300명이나 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방 나라와 통혼했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결국 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 여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신을 따르도록 만들었어요. 왕상 11장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어요. 여러분 700명, 300명 이런 1000명이나 되는 그런 후궁과 첩들이 그들이 믿던 그 우상들을 다 끌고 들어갔어요. 다 가지고 들어갔다. 자, 넘겨주시면 이런 신들 또 넘겨주세요. 이런 신들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렸죠. 이런 신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모압의 아까 본 금보스 신, 암몬의 몰록 신 이런 신들을 위해서 여러분 심지어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 성전 앞에 산에다가 산당을 지어줬어요. 왜 산당을 지어줬을까요? 그 여인들이 가서 이 신들에게 뭐하라고? 분양하고 제사. 여러분 솔로몬 임금은 우상 숭배를 공식화한 왕. 우상 숭배를 여러분 철저하게 막아두셨을 텐데 우상 숭배를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앞 산에다가 공식화해준 임금이 솔로몬 임금이에요. 11장 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왜? 예루살렘 성전 앞산에다가 산당을 지어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다. 모압에 가증한 금보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의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습니다.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또 내가 세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내 신하에게 주리라. 모압의 금보스 신과 암몬의 몰록을 위해서 예루살렘 그 성 앞에다가 산당을 짓고 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고
그 신들에게 분양하고 제사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우상 숭배를 나라에서 임금 한 나라의 임금이라는 사람이 공식화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저런 못된 거. 야 저거 내가 저렇게 축복을 해줬더니 야 저런 아주 못된 거. 당연한 거. 솔로몬은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40년간 솔로몬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대의 황금기를 구가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솔로몬의 인생의 끝은 지금껏 우리가 보았듯이 그 왕들의 끝이 별로 좋지 않았듯이 솔로몬의 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타락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끝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무엇이 천하의 솔로몬을 넘어뜨렸습니까? 과연 무엇이 천하의 솔로몬을 고꾸라뜨렸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솔로몬의 지적 교만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그 지혜는 온 천하에 이미 소문이 자자하게 났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선물로 받은 그 지혜는 세상 어떤 것도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풀지 못한 그 숙제를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금은보화를 싸들고 솔로몬을 찾아오는 장면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어떤 만져도 그 앞에서는 매듭 풀리듯이 다 풀렸다. 여러분 열왕기상 4장 31절을 보니까 그는 3,000가지의 잠언을 말하여 1,005가지 1,005편의 노래를 지어 이런 말이에요. 그는 3,000가지의 잠언을 말해요. 3,000가지의 잠언. 그리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는데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는 성경은 잠언서, 아가서 그리고 전도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에요. 잠언서도 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다는 아니에요. 일부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정경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 정도뿐이에요. 그 외에 몇 가지 3,000가지 그 가지 노래는 1,000가지가 넘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은 우리 성경으로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정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은 성경을 외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외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외경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 이외의 외경 예를 들어서 도마서 외경이죠. 도마서 저도 가지고 있는데 읽어보면 뭐가 뭔지 성경으로 별로 왜냐하면 연구가 안 돼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연구가 잘 안 돼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것은 외경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외경으로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토비, 유디, 솔로몬의 지혜서, 시락은 여러분 교회서라고 이야기하는 시락, 바룩, 그다음에 마카비 성경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마카비 1, 마카비 2 이런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특히 이런 것들을 정경에 격일하게 공부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잖아요. 잘 못 들어보시잖아요. 그런데 카톨릭은 이런 것도 일부러 들어왔어요. 정경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일부러 같이 성경, 하나님이 주신 성경으로 이렇게 깊숙이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걸 잘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의 뛰어난 지혜와 문학과 그 시가서는 자연과학 분야에서까지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찮은 물고기에 관해서도 여러분 물고기 하면 여러분 몇 가지나 될 수 있습니다. 붕어, 또 피레미, 또 잉어, 또 향어, 가물치, 또 쏘가리,
갈치고등어. 갈치고등어, 예,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뭐 대라고 하면은 뭐 한 2, 30여 가지는 될 수 있고, 그런데 심지어 이 천하를 호령하던 그 솔로몬 왕이 하찮은 물고기에 관해서도 상당히 깊게 논할 정도로 지혜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솔로몬의 지혜는 그의 말년에 자신을 다하고 이끄는 오히려 더 세역하게 따른 지혜와 지식이 오히려 더 세역하게 말았다. 천지의 모든 이치를 다 파악할 수 있었을 것 같은 그의 지혜의 원천이 무엇인가? 그의 지혜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깜빡 잊어버렸다. 자기가 지혜와 지식이 많은 줄로 교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지혜와 그의 부귀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겸손과는 거리가 먼 교만으로 차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 없는 자가 지혜를 갖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게 되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지혜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지식이 나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아주 큰 차. 솔로몬이 이런 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결국 지혜와 부귀와 명예가 오히려 그를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도구로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죠. 둘째는 많은 처처를 일어났습니다. 그의 왕권을 과시하기 위해서 많은 아내를 건드렸어요. 700의 첩과 300의 첩, 700의 후궁과 300의 첩을 건드렸어요. 여러분, 고대근동에서는 일부 다처가 단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세가 오래되신 그런 우리 어르신들 정도까지만 해도 여러분 후첩을 두는 것은 관례상 어느 정도 사회에서도 용인이 되었습니다. 용인. 우리 김지선 집사님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지금 혹시 처첩을 두는 것을 용인을 하십니까? 아니요, 첩을 두면 김태균 집사님이 첩을 두면 용인할 수 있는. 김태균 집사님이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저 밖에서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와서 둘이 같이 살자고 해요. 용인이 될까요? 지금은 용인이 안 돼요. 자, 예수의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면 시간이 좀 많이 이제 성경을 많이 분석하고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많이 걸립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 10명을 창조하셨습니까? 아담 1명과 하와 1명을 창조하셨어요. 이 창조 원리를 보면 어쨌든 간에 우리 인간은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가 살도록 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성경적이에요.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결국 그렇게 됩니다. 물론 미개한 많은 나라들은 어떤 부족국가 이런 데서는 아직도 그렇지 않지만은 어쨌든 신약에 들어와서는 일부 1차가 성경적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아니었다면 1000명의 아낙네들은 모두 한 남자의 부인이 되어서 행복한 가정의 부인들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이 1000명의 아내들은 여러분 아내도 아닌 것이 아내 역할도 못하는 것이 아내라는 그 이름 하에 그냥 과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솔로몬은 미색에 빠져서 인간적인 도의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일부 1차라는 창조 질서도 거슬렸습니다. 결국부터 점점 더 타락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자들이 요구하는 그 여인네들이 요구하는 그 이방신을 섬기라고 요구하는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 번째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결정적인 실수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니까 왕이 된 것에 대한 감사로 기브온에서 1천 번째를 드렸습니다. 9장 25절을 보니까 해마다 3번씩 하나님 앞에 공적 제단을 쌓았습니다. 꾸준히 이렇게 했어요. 아주 좋았어요. 그러나 그런 행위가 점점점 순수성을 잃어가는 이유는 솔로몬의 왕실까지 바로 우상 숭배를 허용했어요. 솔로몬이 살고 있는 왕실까지,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까지 여러분 우상 숭배를 허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버지 다윗 역시 여러 아내를, 여러 후궁을 거느렸습니다. 그건 맞아요.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다윗이 잘한 점은 무엇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 다윗과 솔로몬의 가장 큰 차이점,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어요. 많은 후궁을 거느렸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수백 명의 아내들이 자기 나라에서 우상을 왕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금하기는커녕 예루살렘 앞에 그 산장을 차려줘.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라고. 공식적으로 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한 임금이 공식적으로 허가해줘. 하나님 앞에는 큰 주.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스스로 우상 숭배에 젖어든 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1,000번 제단을 처음에 쌓았어. 왕이 되는 게 통치의 첫걸음을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걸로 통치의 첫걸음을 띄웠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시간과 정성을 바쳐서 7년 동안 뭐를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졌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모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특정해야 돼요. 물론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해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어떤 분은 예루살렘 성전이라 했다, 솔로몬 성전이라 했다 하니까 이건 뭐고 이건 뭔지 또 스룹바벨 성전은 또 뭐 예루살렘 성전이 뭐 이게 뭔지 막 이렇게 헷갈리면 다 합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 솔로몬이 지어서 솔로몬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시간과 정력을 다 바쳐서 금과 은을 다 주위의 나라로부터 제공받아서 금과 은을 안팎으로 다 입혔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그랬던 솔로몬 성전 그릇. 그러나 여러분 유리컵 안에 떨어진 잉크한 방울, 여러분 맑은 물이 있어요. 유리컵 안에 그 안에 아주 자그만 시커먼 잉크 물이 똑하고 한 방울 떨어져요. 그럼 어떨까요? 그 물이 순식간에 시큰 물이 됩니다. 그렇듯이 여인들이 가져온 그 우상들이 솔로몬의 그 마음을 시큰 물들여버린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우상들은 훗날 나라가 이제 쪼개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쪼개지죠. 그 남유다의 16대 왕이 요시야라는 왕이에요. 여러분 요시야 왕의 그 가장 잘한 점은 뭐냐? 우상을 척결하는 일을 앞장섰어요. 요시야 왕이 우상을 탁하는 정책을 펼 때까지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에 대한 크다란 해악을 가져온 것이 바로 솔로몬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우상이 예루살렘뿐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는 바람에 그것을 타파하는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의 업적이에요. 결국 요시야 왕이 아무리 애렸어 다시 우상 숭배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의 이 우상 숭배 결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드는 그런 수단이 됐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솔로몬에게 3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신 3번째는 솔로몬에게 저주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년에 무감각하고 부패한 신앙과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축복에서 저주와 멸망으로 바꾼 그런 어리석은 인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섬기고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섬기고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금우수신이나 몰록신이 아니더라도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 섬기는 우상이 있죠.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훨씬 더 사랑하는 것이 모두 다 우상인데, 그것이 돈이니 아니면 그것이 부귀입니까? 아니면 자신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섬기고 더 하나님보다 앞서서 걱정하고 교회 가서 예배할까? 아니면 저기 가서 50만 원, 100만 원을 벌까 하면 당연히 예배는 뒷전. 아이고 50만 원, 100만 원 벌어야지. 무슨 소리야? 돈에 대한 우상.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멸망을 재촉하는 우상 덩어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다윗처럼 처음과 끝 모두 축복의 삶을 사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상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보다 더 섬기기를 원하는 우상 덩어리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은 멸망의 성공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 가정을 죽이고 우리나라를 죽이는 그런 멸망의 성공에 서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내 나라를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본 꿈이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부귀와 영어와 모든 것을 가진 부러울 것이 없었던 임금이자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3번씩이나 현현하셨던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을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앞에다가 설치하고 거기에다가 천하며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더러운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3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위해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도 주시지만 저주도 함께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며 나 외에 당신을 섬기지 않으면 즉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의 왕권이 대대로 임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내가 미리 쌓아둔 은혜를 너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돈을 사랑하며 부귀와 영광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늘 우선적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인도원 꿈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신뢰해서 주님 앞에 11조 헌물을 드립니다. 이 헌물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게 하시고 교회가 확장되고 성장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주님께서 맘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과 선교와 주연금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이성재 전도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사님을 인도원 꿈의 교회에 보내주셨사 받은 사명대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전도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또한 태의 축복도 그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영위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전도사님이 되어서 가정도 사업도 복받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귀한 이 교회 전도사님이 될 수 있는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례받은 김단우 어린이가 있습니다. 단우의 장례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았사오니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성전을 지었던 백향목처럼 향기나며 단단한 인생으로 주님께서 키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살찌우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원 꿈에게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욱 귀하게 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유시아 왕처럼 우상을 타파하며 삶을 개혁해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함께 받아 누리는 그런 삶, 그런 인도원 꿈의 교회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5월 12일은 우리 꿈의 교회 힐링 캠프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 속에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단단히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회를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가 더 풍성하게 하시고 교회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고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이고 헌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에서 계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